네, 지난주에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기도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터라 요 복습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을 맞이해서 산상설교 시리즈 설교는 잠깐 이제 한 주 미루고 오늘은 창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해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라고 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오랜 이제 과제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아예 모르는 존재, 근데 보이지 않는 존재를 분을 어떻게 소개를 하나, 어떻게 알릴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제 점점 예전에는 뭐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너 안 믿어? 화영 이런 때가 있었죠. 이거는 선교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이제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어 강요하는 시기가 있었고, 물론 뭐든지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국주의와 맞물려서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죠. 그럼 중세만이 아니죠. 근대까지만 해도 그런 식의 방식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식이 폭력으로 믿게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학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당연히 그런 시도를 하죠. 그리고 그런 시도가 잘못됐다고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다만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가? 그리고 그게 목적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런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 그 기독교인이면서 학자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근래에 그 그러니까 창조가 과학적으로 맞다, 물리적으로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창조에 대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근래에. 그래서 저기 성결교단의 신학교인 서울신대의 그 박영식 교수님이 창조론을 부정한다면서 학교에서 그 이사회에서까요 이렇게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무조건 창조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해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을 증명해봐. 성경이 사실 이게 진짜인지 설명해봐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실은 뭐랄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게 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질문에 애써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같이 도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신을 증명해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있는지 설명해봐.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잠깐 생각에 잠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목사가 바로 대답도 못해? 신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만약에 제가 여기서 머뭇거린다면 혹은 여러분도 내가 교회 밥을 벌써 얼마나 먹었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 못하는 나 자신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나 자신이 혹시나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혹은 나의 믿음 약함을 들킨 것 같아서 죄스럽게 느껴지거나 그래 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이 머뭇거림을 다음번에는 이 머뭇거림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힘주어서 그냥 믿어 라고 그냥 내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저 사람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혹은 내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뭔가 내 의심을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감추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을 막 단죄하며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내 믿음 약함을 감추려고 오히려 남의 믿음 약함을 그 단죄하고 공격하는 식으로 이거를 면피하는 심리적 그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면 좀 있거나 또 나도 하나님 진짜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심지어 마더 테레사 수녀님조차도 그냥 이 현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분조차도 어느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 사적인 편지에 막 그런 하나님을 내가 요즘 계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도 막 그런 수녀님조차도 고민을 할 정도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고민 해볼 수 있다. 그런 내 믿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가 죄가 아니다. 우선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라고 정직하게 그걸 알아차려야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 거기에 이제 뭐 그 분을 바르고 있고 막 이렇게 포장만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하고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아주 왜곡되어서 발전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게 마주하는 게 중요한데 누가 그렇게 했나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 이 한글 번역으로는 도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마가 그랬죠. 스승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몇몇은 이게 다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못 만났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스승님이 부활하셨다 어쨌다 막 호들갑이니까 도마가 했던 말이 야 진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걸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도마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였을까요? 싫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을 진짜 나도 그 부활하셨다는 그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정말 나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그냥 남들 말만 듣고 그러려니 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이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데 이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혹여 여러분 마음에 불쑥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 해답이죠. 그때는 잠깐 멈추고 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감추느라 막 오만 가지로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있거나 이런 행동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일단 멈추면 맨날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예요. 어디입니까? 골방. 네. 너 아파트 살아서 골방 없는데? 장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골방이죠. 그리고 그거는 철저히 홀로 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이 무섭더라도 그 외로움을 뚫고 잠깐 혼자 있어 보는 거예요. 유튜브, TV도 잠깐 멈추고 홀로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이 뭔가를 들여다보는 거죠. 용기를 내서. 그 과정도 골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그 마태복음에 표현했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숨어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숨으려고 숨은 건 아니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미 계신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뿐인데 그냥 은유적으로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골방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만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누가 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신이 정말 있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잠깐 머뭇거리고 생각에 잠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길 거라, 그러니까 왜 저는 생각에 잠길 거이냐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동기와 어떤 관심에서 저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저의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런 신이 어딨어라고 이제 질문한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죠. 정말 자기 삶이 힘든데 어떤 붙잡을 게 필요한데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게 맞아? 있으면은 내가 좀 믿고 싶어. 이런 간절한 동기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실망과 그 반감이 커. 그런 차원에서 따지듯이 신이 어딨어? 신이 있으면 세상에 왜 이꼬라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주위에 이러하던데 신이 어딨어?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앞서 정말 간절함 때문에 질문한 사람과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는 객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묻냐에 따라 대답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그래 어떤 의도로 묻든 간에 그거에 그런데 그 공통된 답이 있어요. 따지든 묻든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묻든 아니면 그냥 별 관심도 없는데 묻든 공통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나에게 신이 있는 게 맞아? 좀 설명 좀 해봐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할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은 먹었어? 마침 우리 교회에서 받아온 떡이 있는데 이 떡 좀 하나 잡숴. 라는 행동.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신을 설명하는 뭐랄까 공통된 답,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신을 증명한다면서 뭘로 증명을 하려고 하냐면 이성과 논리로만 따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는 그 과학회 활동이 그래서 한계인 이유가 그거예요. 논리로 이성으로 증명을 됐어. 그게 곧 하나님의 경험과 같습니까?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우잖아요. 이제 다 가물가물하시죠. 저도 벌써 가물가물합니다. 이거 증명이 됐대요. 이 삼각형의 모의 모와 모의 뭐 제곱을 하고 이렇게 더하면 이게 값이 뭐 어떻게 된다느니 이게 증명이 됐대. 야, 그래서 내 인생이랑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됐대. 그래. 그래서 지금 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 밖에 나앉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하나님을 증명한다라는 것의 함정은 이렇게 논리와 이성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현존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 계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감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자마자 뭔가 마음에 착 연결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신이 있냐, 신을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질문 자체가 떠오르질 않아요. 필요가 없어. 그럼 논리로 설명하라 하면 할 자신은 없어. 그런데 이미 경험은 되어지는 거. 이건 마치 평생 물속에서만 살던 물고기 보고 물이 존재하는 걸 증명해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라면 단어 자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무언가 느껴지는 그 무언가 차라리 그게 더 정확한 대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 근데 심지어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심판자처럼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되게 친구 같은 아주 사소한 수다를 떠는 그리고 내가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그냥 하소연하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존재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무신론자조차 신은 없어를 넘어서 신은 없어야 돼 라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인 거죠. 신은 없어야 돼. 신은 있으면 안 돼. 혹은 신은 없어. 물론 무신론자가 다 같은 무신론자도 아니죠. 아예 신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 다 갖고 있는 전제가 달라. 그런데 신은 이래야지 하는 전제가 있는데 이게 또 다 머리로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신의 정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신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저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지고 방치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저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이 세상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지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도 모르는 큰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었구나 라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삶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너머에 어떤 따뜻함이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라는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변함이 없어. 이 사랑이라는 게 바뀌지를 않고 예외를 두지 않아. 심지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해요. 따뜻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한 사랑.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이런 사랑이 너에게도 있어 라고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거를 딱 뭐라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데 근데 말로 담으려고 하니까 다 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100% 설명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말을 안 붙일 수가 없어서 붙인 게 하늘.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몰라서 거기에 님자를 붙여서 하느님, 하늘님 뭐 이렇게 막 붙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엘로힘,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그 테오스라고 신을 그런 단어로 부르고 영어로는 가시고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런 광대한 사랑이 나를 떠받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을 담아내고 전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낮은 차원의 낮은 수준의 방식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말만 남았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사라지고 말만 남았어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말만 쌓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너 믿어 라고 말 폭탄만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연설을 그렇게 길게 할수록 자녀들이 정말 감동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살아왔군요.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딸 세아를 앞두고 막 이제 올바르게 살도록 다다다닥 한 4살인가 5살 때 막 가르치고 있는데 올바른 말로 세아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저를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러고 있어요. 이미 시선이 나가버렸어. 말로는 전달되지 않아요. 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말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하려면,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설명 이전에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차원의 말이 아니라 진짜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전달되는 방식은 뭘까? 그러니까 경험의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거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듯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 그 사람의 잘한 면이 있고 못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 사랑의 시선에서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탄하고 감사하며 친절하게 그를 마주하는 거. 그가 그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나는 틀렸어,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라고 자책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씨앗이 너 안에 있어 라고 끝까지 보아주는 거, 이런 시선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설명을 하든 말든 전달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에 대해서 온갖 유려한 말로 또 설명으로 논증으로 쏟아부어서 그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말로 가두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나의 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말 너머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율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명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라도,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율되어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나? 이거를 먼저 물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이 전달이 되겠어요? 무슨 진동이 전달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조율된 상태에서 이 사랑이 스스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막지만 않는 거, 열어두는 거. 물론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전쟁으로 자기 가족을 잃고 자기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 만신창이가 된, 그래서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물을 수 있죠. 신이 정말 있는 게 맞냐?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라고 원망을 쏟아낸다면, 너 신을 감히 모욕했어? 모독했어? 라고 거기서 싸울 게 아니라 그의 곁에 앉아서 말없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그때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굶주린 사람에게는 교회 나오면 밥 줄게가 아니라 교회에 있던 밥을 갖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먼저 먹이는 거, 이게 신이 설명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예 나랑 말을 섞이길 원치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그냥 멀찍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이 사이에 그 사람을 초대해요. 그리고 잠시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말과 기도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표면상의 말을 넘어서는 영혼의 차원에서의 전달인 거죠. 소통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신이 있음,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는 방식이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가서 꼭 필요할 때만 살짝 얹을 뿐이에요. 오히려 진동이라고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그냥 이 느낌의 차원에서 그것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이 아주 그걸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라는 책은 요한복음을 쓴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또 편지로 쓴 건데, 아주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은 내용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떤 몸체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그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가 비로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절, 21절에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야,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때 딱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 주접을 떨고 있냐 이거야. 주접을 떨고 있냐. 그리고 이것은 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그 즉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복음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 모르겠거든 곁에 있는 사람 정말 진실되게 사랑을 해라. 그러면 그 순간 그게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말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러시아의 그 문학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굳이 러시아 사람 책까지 읽어야 되나 하면 안 읽으셔도 되지만 아주 이 신앙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여러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인터넷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정말 사실인지를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없으나 찾은 게 그렇습니다. 요 짤막한 시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편도나무에게 말했노라.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해 다오.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해 다오. 그러자 편도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다. 네, 이 내용 어디선가 보시지 않았어요? 박천순 권사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자 박천순 권사님은 옥수수를 한껏 삶아 교회로 가져왔다. 임용석 집사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자 임용석 집사는 공구 세트를 들고 와 우리 집 전등 나간 걸 LED 등으로 다 교체해 주었다. 이정기 성도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자 이정기 성도는 마침 갓 볶은 원두를 사왔다며 아주 예쁜 잔에 커피를 내려 나에게 주었다. 라온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줘. 그러자 라온이는 뭐라고 싶어? 신나게 뛰어놀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나 기도, 찬양과 같은 이런 직접적인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하나님에 대해 그냥 쉴 새 없이 설명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똑같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가 된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죠. 너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다가 불현듯 누군가와 척진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는 거 잠시 내려놓고 그에게 돌아가서 그와 먼저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건 자비인해이지 이런 번제 드리는 거가 아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 삶 더 깊숙이 우리는 그 가치를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적인 영역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와 동격이다. 사랑을 하는 것. 혹은 예배 그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이 곧 그래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통로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날지 말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해버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며 나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계속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없어. 왜냐하면 신이 있다면 이럴 리 없으니까. 라는 세상이 계속 더 펼쳐지고 확장되고 전쟁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이제 중동에서도 벌어질락 말락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이 또 저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는 아직 정전의 상태잖아요. 종전이 아니라. 이럴 때에 사랑만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허용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허용하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인데? 아니, 말로만 그러고 있지.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거나 죄책감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을 자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음이 자격이에요. 자격이 필요 없음이 자격이라고요.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를 내가 아닌데 나는 나쁜 놈인데 라면서 거부하지 말고 허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야만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또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허용해야만 지금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있는 그 누군가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중간에 건너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그래서 그 사랑의 중요한 주체다. 사랑을 받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랑은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기쁘게 자신을 내어줄 뿐이에요. 이 위대한 사랑을 드러낼 유일한 통로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드러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와 비교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된다는 말은 이런 갑자기 나무 종 하나를 더 새로운 종 하나를 생기고 갑자기
저 바닷물이 간척지가 돼서 땅이 더 생겨가지고 나한테 하늘에서 갑자기 땅이 부동산이 뚝 떨어지는 이런 게 창조가 아니에요. 혐오와 멸시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의 발 디딜 땅을 내어주는 거, 그게 창조예요. 누군가가 나는 혼자야 라고 느낄 때에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았어 라고 그 마음에 디딜 공간을 내어주는 거, 결국 사랑이 창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동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야, 나랑 같이 창조하자, 나랑 같이 결국 사랑하자 라고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절 동안 기꺼이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로까지 설명될 만큼 이렇게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늘 고만고만한 사랑, 비교하고 선택하고 때에 따라 바뀌는 사랑만을 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행동으로 기꺼이 드러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